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먼저 우리가 전반부는 지금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제목을 맨 마지막에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제목인데 이 제목을 갖기까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 명령하기까지 과정이 그 첫째로는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첫째,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에 대하여서 우리가 구약 창세기에 보면 잘 알지요. 이스마엘과 이삭 가장 확실한 차이는 하갈의 몸에서 나왔다 사라의 몸에서 나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삭은 할례 이후에 태어난 자녀, 이스마엘은 할례 없이 태어난 자녀. 요 차이입니다. 할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2절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할례에 대해서 이 시대에는 우리의 세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잘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깨달아 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매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
각주에 보니까 기브앗 하아랄롯 이렇게 지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왜 여기가 할례산이에요?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할례산이 되는 겁니다.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례는 남자의 성기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아닙니까? 그 껍질을 벗겨내는 건데 이것은 바로 너의 앞날의 생명은 이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산다. 제가 출애굽기로 홍해에 들어갔다가 다시 건짐을 받는 것이 세례의 상징이라면 이 지금까지의 세상에 대해서 나의 삶은 죽고 이제는 예수로 새 생명을 삽니다. 그런 의미. 이게 세례고 할례다. 자, 그런데요. 왜 여기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했는가? 그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할례를 행한 이유는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다. 그런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제가 어제 아침엔가 요단강을 건넌 사람과 홍해를 건넌 사람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을 지금 이제 건너야 할 사람들은 아니 이미 건넌 사람들은 다 할례가 없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세례를 받고 또 새벽을 제단을 쌓는 것 이거 참 귀한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보면 할례를 받고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아직은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 이제 할례를 받는 것. 그래서 제가 이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에 홍해는 우리의 구원의 의미라면 요단강은 순종의 의미다. 홍해는 단순히 구원받았지만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다?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7족속과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라 가나안은 우리의 순종의 싸움을 싸워야 할 그 자리다. 우리는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선한 싸움, 순종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6절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길에서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보지 못하게 하리라.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여기 참 중요한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을 뭐라고 그래요? 군사들이. 아까 4절에도 가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을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그랬습니다. 군사. 또 이 6절에도 군사.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저 뒤에 14절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4절 6절에 여호와의 군사 이걸 우리는 기억하고 이제 13절 이하에 가서 다시 의미를 찾아 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다시 본문 6절 하반절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다. 우리가 성경 지도를 보면은요, 애굽에서 지중해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아주 지름길, 사실은 거기에 해변길이라고 해서 바로 잘하면은 대략 직선 거리로는 한 400km, 길을 따라가면 640km.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 아이들, 여인들 몸이 불편해도 하루에 10km는 걸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남자 아니 여자들도 정상적인 걸음이면 1시간에 4km는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는다고 해도 하루에 8시간만 걷는다고 해도 10km 이 정도는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그러면 640km면은 대략 10하루길, 아니 좀 넉넉하게 잡아도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굳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가나안 서편 원하는 목적지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불순종으로 광야를 돌아서 40년을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할례 받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저는 여기서 참 다 여호와의 군대 할례 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혹시 이런 질문 가져보았어요? 여자들은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면은 여자들은 20세 이상의 여자들은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몰라요. 답은 몰라. 또 한 가지, 성경을 제가 조금 더 근거들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 이 레위인들은 싸움에 나가는 군인들이 아니었거든요.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이것도 제가 지금 찾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 근거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다 공유하겠습니다. 20세 이상의 여자들, 20세 이상의 남자인데 레위인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고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되니까 성경에 이 두 가지 여러분에게 저랑 같이 찾아보기를 부탁드려요. 아이고 목사님이나 찾지,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그런 걸 다 숙제 내냐고 그러지 말고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자, 그래서 여기 6절 마지막에 다 멸절까지 하기까지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 얘기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는데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으니, 왜요?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참 깊이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낼 때 할례를 행할 수 있었다 없었다? 얼마든지 할례를 행할 수 있었어요. 부싯돌로 태어날 때마다 할례는 계속 행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명령하지 않았을까요? 할례를 받고 홍해를 건넜어도 여전히 불순종하니까, 이건 중요한 게 뭐예요? 할례를 하고 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호수아는 순종의 싸움,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너무 심한 적용일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세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중요하다. 한 걸음만 더 나가 볼까요? 주일 성수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적용하면은 너무 오버합니까? 너무 나간 거예요? 기왕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은 너무 나간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가 굉장히 세례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새벽 제단 쌓았다. 이것으로 내 할 바는 다 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은 아니다. 잘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가나안 땅은 순종의 싸움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순종의 싸움을 싸워 가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왔다. 꼭 기억하시고. 자, 8절.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제 6장 내일 아침에 보면은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략을 짜고 무기를 준비하고 계획을 전술을 하고 해도 싸워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여리고성을 전쟁을 앞두고 뭘 행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레이와 시므온이 자기 동생 디나를 욕보였다고 세겜 사람들을 속이지요.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순진한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해서 아파하고 있을 때 이 두 레이와 시므온이 가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렇게 큰 고통이 있어요.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다. 이것은 정말 바보 중에 바보. 좀 심한 표현을 하자면 미친 짓이고 전쟁에 죽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어쩌면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 앞에 두면서 너는 할례를 행하라. 지금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있는가? 아이고 하나님 뭘 모르시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렇고 세상을 몰라서 그렇고, 두 번째 내가 얼마나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써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나를 좀, 내 입장을 좀 대보세요. 이렇고, 그리고 할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데 여리고성 점령하고 나서 할례 행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런저런 변명, 합리화, 핑계가 참 많지요. 아니 지금이 어느 때라고 할례를 행하냐고, 이런 이유들. 근데 오늘 8절에 보니까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상처로 신음하고 있어요. 다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이 수치는 죄와의 싸움을 이사야 25장 우리 7절 8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25장 7절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금 더 잘 보여줍니다.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덮게 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수치를 다 제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애굽의 여러 가지 수치를 다 이제 어떻게 해요? 제하시리라. 언제? 낫게 기다리게 할 때.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가리라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할례에 대해서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도 보면, 제가 시간이 다 안 돼서 그러는데,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육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으라 그랬고요. 신명기 10장 16절 구약에도 마음에,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예레미야 4장 4절에는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요,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치고 14일 6월절이죠. 평지에서 지키고 이튿날 땅의 소산물을 먹되 무교병 볶은 곡식을 먹고 만나가 이제는 그쳐서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가나안 소출을 먹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로 하여금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더 이상 만나, 우리는 하늘의 만나가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재능을, 일터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자,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할례의 의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새벽을 쌓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다른 그 어떤 의미보다 이제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는 꼭 배워야 합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13절에 보면 칼을 빼고 한 사람이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마주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굉장히 늘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까? 나의 적을 위한 하나님입니까? 항상 우리의 정체성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근데 이 사람은 14절에 보십시오.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의 적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까 우리가 보았지요. 누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근데 이 군대 대장을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천사, 천군 천사의 천사장 미가엘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다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여러분 천사는 절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천사한테 예배하라고 성경 어디에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칼을 빼고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천사는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대장이 누구냐? 이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제2 하나님이라고도 신학적으로는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나는 14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하는지라. 그래서 엎드려 절하고 14절 마지막에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 제목 신을 벗으라. 신은 누가 벗어요? 이 신을 벗으라니까 딱 떠오르지요. 누가 떠올라야 돼요? 여호수아 하면 모세가 떠오르고,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으라 벗었잖아요. 이 신을 벗는다 이 말은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었다. 이제 종이다, 노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돕는 조력자, 어시스트로 네가 나를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 여리고성을 싸우고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울 때에 내가 너를 돕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의 주관자다 그 말이에요. 주관자.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전략을 세우고 내가 앞장서서 싸우니까 너는 나가 하는 대로 따라해.
네가 계획 세우고 네가 방법 정하고 네가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앞장서고 내가 내 방법으로 내가 내 계획으로 내가 내 길로 싸울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이 군대 대장이 와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런 재밌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됩니까? 머리가 좋으면 믿음 생활 잘합니까? 믿음이 좋으면 믿음 생활 잘합니까? 근데 여러분 꼭 아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 믿었다 아니에요. 믿을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믿음 생활을 잘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 굳이 우리 인간적인 표현들을 저는 살펴보자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눈치. 이게 어떤 다른 이런저런 눈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눈치가 좀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렇게 보면 여호수아는 눈치짱이에요. 눈치짱.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신을 벗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례 받으면 뭐하냐?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느냐? 세례 받으면 뭐하냐? 세례 받고도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필요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신앙생활 바가 뭐가 필요했냐? 아니 이 새벽기도 그렇게 피곤한데 힘들게 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필요하냐? 새벽기도를 그러면 왜 해야 돼요? 내 발에서 신을 벗기 위해서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왜요? 날마다 잊어버리니까. 또 기억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살겠습니다. 내가 주관자가 아니고 내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는 길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다짐을 했건만 하루도 지나지 못해서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고 아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신을 벗기 위해서.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얘기는요 나의 생각을 죽이고 혈기를 죽이고 나의 방법을 죽이고 수단을 죽이고 오직 예수로 살고. 여러분 그런 말씀 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죽어요. 여러분 비유가 어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어머니들은 시집 오면은요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또 앞을 못 보는 맹인 3년 그렇게 한 10년 버티면은요 한 10년 지나면 새댁의 정말로 찍소리도 못했는데 그 집안에 큰 소리 치는 시아버지 뭐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 천방지축이었던 신랑 집안 식구들을 다 잡게 돼요. 아멘 안 하는. 예수 믿는 우리의 세상살이가요 저는 시집살이 그냥 주님 바라보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요 진짜 발에서 신을 벗는 사람은요 불평 원망 이게 아니고 그저 주님 붙잡고 이제 6장에 가보면 여리고성 내일 아침에 침묵으로 승리해요.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우리가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그저 순종만 하는데 이래가 지나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 승리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기 위한 길이 어디에 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우리의 고집의 신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의 신도 벗고요. 불평과 원망의 신도 벗고요. 사실은 그래서요.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자꾸 내 고집을 벗어요, 내 지식을 벗어요, 내 경험을 벗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잖아요. 이 싸움이 순종의 싸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례를 행하고 세례를 받고 주일을 성수하고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과정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는 언제나 너는 나를 위하냐 적들을 위하느냐는 여호수아의 질문이, 그가 이제 발에서 신을 벗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승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나의 발에 신을 벗는 믿음 생활, 훈련, 영적 승리의 싸움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주여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깨닫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여 승리의 싸움을